예, 오늘은 믿음이 이긴다 7번째 시간, 겸손으로 믿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으로 믿음을 지키라. 예, 아멘.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던 저희 누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간 그곳에서 누님과 좀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제가 살고 있던 그 버지니아로 돌아오는데요. 워싱턴 DC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고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한 5시간쯤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2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에게 12시에 그 버스 터미널로 좀 나오셔서 저를 좀 라이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버스를 타고 제가 살던 곳 그 버스 터미널에 한 새벽 12시경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버스 터미널이 굉장히 그 다운타운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내렸던 많은 분들이 마중 나온 가족들과 함께 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를 라이드 해주기로 하신 분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터미널은 불이 꺼졌습니다. 그 외진 곳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막 저를 향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일단 도로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도로에 나가긴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인적이 드문데 가끔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서 막 저를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공포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도로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제가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을 막 흔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못 본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빛이 보이는, 밝은 빛이 보이는 곳으로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저 앞에 사거리에 신호를 받아서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호가 바뀌었나 보죠. 그 차가 가는데 그 차 뒷모습을 보니까 저를 마중 나오기로 한 분, 그분의 차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짐 그냥 그 길에 다 버려두고 그 차를 잡기 위해서 도로 한복판을 막 뛰었어요. 그 새벽에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면서 그 차 잡겠다고 막 뛰었어요. 다행히 여러분, 그분이 저를 이제 뒤에 뛰어오는 저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제가 경찰차, 지나가는 경찰차를 세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차를 잡겠다고 그 차 뒤를 뛰어가는 것 가능했겠습니까? 위급하니까요. 그런 일이 그냥 가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약속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저 기다리고 저 찾으시겠다고 집에 안 가시고 그 주변을 계속 맴도셨던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고마운 마음은 어디 가고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어제 좀 미리 버스 그 터미널이 어딘지 좀 찾아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분이 좀 일찍 나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람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급할 때는 부탁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쉬운 마음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요, 이런 우리의 성향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급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 붙잡게 되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 본문이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8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 본문은 주의하라, be careful,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경고하는 거거든요. be careful, 주의하라. 여러분, 이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11절 보시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사실은 수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도저히 그들이 혼자 살 수 없었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에도 계속해서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경고를 언제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 경고가 주어진 시점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이 경고가 주어진 시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를 언제 주셨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생할 때 주신 게 아니고요, 아주 평안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상황이 다 나아졌을 때 이런 경고를 주신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집도 좋은 집 짓고요, 그 집에 거하게 되고요, 소와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내 재산이 부유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때 경고해 주셨을까요? 14절 초반부에 보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초반부에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 붙잡는데요, 상황이 나아지면,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문제가 사라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는데 문제가 없어질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아주 똑같은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계속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면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 경고를 언제 주신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4년이 되던 때에 이 경고를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24년이 되던 차는 어떤 해냐면요, 모든 것을 다 이룬 때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성전 짓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자기가 살 왕궁을 건설하는데 그 왕궁은 13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도합 건축하는 데만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다. 얼마나 정성껏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 집을 13년 동안 지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권력이 강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20여 년 동안은 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태평성대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경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고. 나의 말을 계속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계속 믿음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겸손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은혜교회의 영적인 가족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나아졌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겸손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겸손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겸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겸손이라는 것, 첫 번째 이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을 때 그 교만의 결과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그러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한번 마지막 절 보세요.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4년이 아니고 40년이 아니고요,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400년 동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노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 애굽의 군대들이 채찍질해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애굽 군인을 보고 그 애굽 군인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또 그 애굽에서요, 400년 동안 살면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애굽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태어나는 아기 중에 남자 아기면 다 물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요, 가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녀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그 비참함 속에 40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전에 한국에서도요, 신분의 차별이 있을 때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재산 다 기부하고 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의 신분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15절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이죠. 물이 없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반석, 돌에서부터 물을 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만나를 광야에서 주셔서 먹이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의 삶에 했던 이 일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우리 삶에 베푸셨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를 주셨는데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요, 여러분, 이 애굽 왕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뒤를 애굽 군사들이 막 죽이기 위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만나는데 큰 바다 홍해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있고 앞으로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걸어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내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며칠 못 가서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매일매일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노트에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어린 마음에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동일한 이유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셔서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물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가?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까지 다 읽고 묵상하고 끝내던 날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아지던 게 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적을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가능하시다면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겸손은 바로 내 실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 교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노예들이 다 도망가는데 놔뒀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갖가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애국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위험한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얻겠습니까? 아니, 자연을 움직여서 비가 오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건조한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40년간 그 위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얻었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중에 내 실력이 이 정도 됐었구나,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 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곧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 중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혹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드문 은혜일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쾌유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귀중한 선물을 들고 축하하기 위해 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라면 바벨론 사신들이 나의 쾌유를 축하하기 위해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 간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감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감사나 간증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뭐 했는 줄 아세요? 자기의 보물창고 보여준 거예요. 말하자면 통장 보여준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돈이 많다. 그리고 자기 무기창고 열어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로 강하다. 이런 거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요. 강대한 나라의 사신들이 자기를 축하하러 오니까 자기가 마치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만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실력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이게 겸손히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요,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이루었고, 내가 뭘 가졌고, 역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겸손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0절에 보시면요, 이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니까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광야에서 한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경험도 생긴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 방법도 좀 터득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내가 요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 교만이 생기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 한마디가 생명이었어요. 하나님 한마디를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를 않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의지나 결단이 없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교만이 자리 잡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흔 되신 어머니가 환갑이 넘은 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는 줄 아세요? 차 조심하라고, 길 조심하라고, 또 한마디 더 하세요. 뭔지 아세요?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여러분,
환갑이 넘은 아들은요, 지갑에 돈도 더 많습니다. 어머니보다. 그리고 더 건강하고요. 어쩌면 사리분별도 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모가 그 아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어머니에게는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당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당부하고 권면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유학을 준비하던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던 분이 계셨는데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공부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또 본인이 가고 싶었던 미국의 학교에 입학 허가서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또 유학 갈 준비를 좀 하면 됩니다. 뭐 그런 거 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여러분, 보통 20일 금식 기도를 하면 20일간은 또 몸을 잘 돌봐야 몸이 다 회복이 된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말린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원 가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학에 관해서 문제가 안 풀렸다면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강구해보겠다,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던 유학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준비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또 금식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상황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같이 보실 텐데,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붙잡으시는 겸손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